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감사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6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뭐냐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억지로 막 짠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터져 나오는 건데, 여러분 마치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펌프를 할 때에 물을 기울 때에 이제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부어요. 물을 부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저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려 나와요. 그것처럼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게. 근데 원래 없었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감사 절기에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주보 앞에다가 스펄전의 감사 10계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혹시 감사할 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써놓을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감사는 생각이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감사는 작은 것부터 물이 작은 물에서 바다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해야 큰 감사거리가 나온다. 자신에게 감사해라.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하라. 일상에서 감사해라. 숨 쉬는 거, 맑은 하늘 보는 거, 그런 거 감사해라.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감사하는 그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려면 감사는 입술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하면 몰라요. 말로 해야 돼요. 제가 동영상 예전에 준비해 주세요. 이제 아직 틀을 전에 예전에 우리가 전래 동요라 그러죠. 그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틀어줘 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틀었는데 한번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더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서로 좋아해도 마음으로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서로 헤어져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두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또 우리 자녀들한테,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표현을 꼭 하셔야 되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입술을 우리가 열어서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나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셨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시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고 해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느냐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우리가 스펄전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스펄전이 뭐라고 그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그래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존 뮬러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감사의 제물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주부에 봉투를 넣었어요. 봉투를 넣었는데 이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기다가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입구에서 부자들이 이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쫙 쏟아붓는 거를 이렇게,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와서 동전 2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그 동전 2개라고 하면 가장 그 값어치가 작은 동전이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새는 10원짜리를 귀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보통 이제 1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짜리 2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 동전을 이만큼 갖고 와서 그거를 막 쫙 썰어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이 과부의 두렙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세요.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들을 여기다 기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그럼 과연 무엇을 기록하지? 그런데 기록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감사의 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에게 행한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제약 그 장자를 치셔서 그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으면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세요. 건너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 10절에서 16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17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는데 그 동편에 있는 왕들을 이긴 사건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31개의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다 물리친 것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부분에는 이제 가나안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셨던 것을 이제 25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쫙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잘 안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야 그 성령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감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자기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한 줄 알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일이 내가 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제가 아까 인용을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표현하며 고백하는 것. 감사의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본문을 올려주세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10명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 넘겨주세요. 왜?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병을 다 나아요.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온 걸 보고 큰 소리로 영광을 드리고 예수를 엎드리는 사람, 그 딱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1명만 오니까. 그랬더니 그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네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질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죠.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 죄로 듣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걸 다 벗어내고 감사의 눈,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볼 때에 그 감사의 문이 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요.
시편 136편 1절부터 우리 오늘 10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게 뭐냐면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을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시작은 뭐냐면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지옥에서 있어야 합당할 인간인데 내가 지옥에 있어야 될 인간이고 내가 영원히 그 어떤 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지 못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진 있나요? 방송실? 예. 이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작사했던 그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좀 오래됐죠. 63년생인가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의사가 그 아이를 이렇게 꺼낼 때에 이 집게로 머리를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머리를 눌러서 이 소뇌를 다쳐서 어떻게 됐냐면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집안이 또 가난하니까 우유도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쌀 끓인 물로 아기를 억지로 먹인 거죠. 그래서 이제 10살쯤 됐을 때에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그 자녀를 낳았는데 유산도 몇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한테 엄마 아기를 자연 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유산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낳았어? 왜냐면 몸도 못 가누고 그리고 이게 업으면 이 고개가 돌아가지고 이게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 이제 아는 선배랑 같이 서울에 있는 집을 얻었는데 거기서는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면서 이 아무도 없는 방바닥에 누워서 슬피 울고 있다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감동이 있어서 쓴 그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얼마나 울었냐면 슬퍼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마음이 들어서 쓴 그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왜 태어나게 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날렸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나는 재물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극동방송에 출연하게 됐어요. 극동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극동방송 부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치료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당신 가서 치료받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송명희 씨가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극동방송 부사장이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가 좋아요. 난 이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 육체 멀쩡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원망불평하는데 우리는 원망불평하는데 우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분이 시 쓴 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고아원 뭐 장애인 이런 데서 이제 쭉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간증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하인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받아도 말량광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부러우며 봉사의 손길이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며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집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일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인데 대변을 넣으려면 관장약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도 못하고 대변 넣는데도 관장약 넣어서 넣게 하고 그냥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어도 손 들고 싶어도 손 들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말씀 끝나고 나 찬양인데요. 그 나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2028년 한 3년 전이죠. KBS 열린 음악회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홍지민 씨가 이제 그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 찬양을 그냥 같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서는 감사할 수 없을, 감사거리가 없다. 아니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나를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나를 이렇게 희망이 없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